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은 곧 생명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다는 그 로마 시대를 보면 주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종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를 보면 약 인구 5명당 1명이 종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약 20%라고 하죠.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종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 값이 많이 나가는 종은요, 충성하고 복종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삶은 주인의 명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고, 밥을 먹다가도 주인이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고, 주인이 목욕을 원하면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또 그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기원 후 60년경에 페다니우스라는 사람이 노예한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녀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4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다 처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종은
주인에게 손도 대지 못하는 존재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주인은 그 노예의 생명을 그대로 앗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죠. 또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이 안식일이 곧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이죠. 그러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우리에게 늘 명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가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땅에서도 철저히 그 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섬겨야 할 삶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간증을 합니다. 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드러내는 것보다도 가리워짐이 필요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종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종은 늘 자기를 무릎 꿇고 종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은 종의 자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가 다니는 길은요 늘 소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조용해서 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기동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요? 때론 내가 맡은 바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조용히 섬기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내게 맡겨진 역할이 리더의 역할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란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이는데 그것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처럼 보이지 않아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임택진 목사님이셔요. 두 분 다 은퇴하셨는데요. 임택진 목사님은 1981년에 12월 23년 동안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임택진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것은 바로 그 은퇴식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식의 인사는 딱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그 인사가 이랬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23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자신의 공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공적이 있다고 인식한 사람 같지 않았다. 법이 정한 은퇴를 5년이나 앞당기면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건 좀 좋지 못하다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낡지도 않았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거를 새로 짓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신 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불만 섞인 어투로 그 왜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교회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은근히 마음속으로 임 목사님이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임 목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 23년 동안 목회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 교회인가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인가 뭐 이게 정말 김동호 목사님에게도 충격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격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으셨다고 해요.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기실 때 헌금을 정말 많이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5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재정 예산의 3분의 1을 혼자 감당하시는 장로님이셨으니까 굉장한 후원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장로님이 부장 선생님으로도 계셨고 장로님 덕분에 정말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어느 날 당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건의하고 싶은 일이 생겼답니다.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가깝기도 했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교회 3분의 1을 담당하는데요. 그죠? 그런데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과 가깝고 허물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도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헌금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회에 가면 가급적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나빠지고 교회도 시험에 듭니다. 제가 주인 되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게 맡겨진 힘과 지위가 있을 때요. 그걸 잘 드러내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잠잠하고 고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하나하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드폰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귀가 됐어. 저렴한 미용실에서 자를 수 없는 머리가 됐지. 메이커 아닌 운동화는 신기가 조금 창피하거든. 특별한 날엔 조금 비싸. 그런 식당 가야 하잖아. 좀 더 높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고 있잖아. 주님 가신 그 길을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난 어디로 가나.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안정되고 걱정 없는 노후가 언제부터 이런
가신 그 길로 깊은 사랑의 길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난 어디로 가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좀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길로